제자들에게 목격됐다고 하는 것, 참으로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흥미진진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의 그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사회적 완전한 인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별한 친밀감으로 대면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사회의 완전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한데, 모든 인물 중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심지어 예수님과도 또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가 평생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갖출 것을 다 갖춘 이런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밟고 스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의 신체적 건강을 보면요,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는 무려 900살이 넘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800살, 700살 산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구약 시대, 이제 이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수명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사실상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 당시에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은 그저 한 7, 8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20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태어나서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그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 통계에 의하면 82.7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10년간 한국인의 그 수명을 이렇게 직업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최고로 장수하는 그 직업군은 종교인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인들은 말이죠, 뭔가 주일이면 주일, 새벽이면 새벽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교리가 음식을 좀 더 절제하고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금하게 하고, 또 이 교회들이 되게 무슨 환경이 비교적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오염의 위험성이 적고 정신적으로 또 수양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이것이 종교인 집단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장수 직업군으로서 1위를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임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세임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골골골골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세상 줄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세임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세상의 욕망과 물질과 탐욕을 자꾸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심신의 피로를 가져오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악망하는 자는 세상주를 완전히 끊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특별히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부모는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서 숨겨서 조용히 키웠는데, 이것이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석 달이 지날 무렵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가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강물에다가 뛰어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그래가지고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순수하고 이쁜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일종의 그 공주의 그 양아들로서 이렇게 모세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의미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버려진 그 모세를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낸 것이다. 여기서 아마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우리는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지만은 그의 일생은 인류를 건져내는 일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모세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의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에서 우리는 모세와 사도 바울을 구약과 신약에서 귀한 인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건강은 이렇거니와 그의 또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세 부분으로 40년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모세의 그 40년 인생은 건짐을 받아서 바로왕의 그 궁중에서 애굽의 그 궁궐 생활을 한 뭔가 부유하고 평안한 그런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뿌리치고 나와서 2차적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가난하고 힘든 그 목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2차적으로 그 40년의 그 훈련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궁중 생활을 하였을 때 그 공주와 애굽의 그 여인들이 그 모세를 키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주가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가지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히브리 사람의 그 민족의식, 애국심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노동자들에게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애국 사람이 하루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 모세가 그 애국심의 그 청년의 혈기가 솟아오르면서 한방 때렸는데 그 애국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 사람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간 걸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의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더 그의 그 혈기 부리는 그러한 성품을 좀 더 누그러뜨리고 좀 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계획과 섭리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칭함을 뿌리치고 미디안 광야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갔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또 그것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관한 그 유래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 11장 28절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과 그 피 뿌리는 그 백성의 가혹은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리라, 죽이지 않고 넘어가서 구원하리라 하고 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은총의 의미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이 절기로 제정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성품은 참으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애굽 궁중에서 지낼 때 여러 그 훌륭한 1:1 가정교사를 둬가지고 애굽의 여러 가지 궁중 문화를 익히고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더불어서 이를 통해서 그가 말에 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말에 능하였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와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보냄을 받으라고 말하였을 때 모세는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굳어서 말 잘 못합니다. 어떻게 말 잘 못하고 어눌한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그는 애굽의 그 궁중에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여러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을 섭렵함으로 말에 능한 자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래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좀 순서가 돼서 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저 기도 못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세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면 그런 분은 정말 더 사실은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모세의 그 지도자적인 그런 성품을 숨기지 마시고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성품 중에서 겸손뿐만 아니라 온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위 사람이 아무리 그를 비방하고 그를 해코지하고 누명을 씌우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참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12장 1절 10절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그 아내를 택할 때 구수 여자를 택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에티오피아 사람들 제가 가보면 얼굴이 다 까맣더라고요. 그 모세가 그 멀쩡한 지도자가 구수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과 또 형제 그 아론이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겉보기에 아무리 잘하든 잘못하든 신중히 평가를 해야지, 그런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 모세가 참으로 누이 미리암의 그 비방을 듣고서 그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나를 비방하더니 참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는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미리암 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온유함의 성품의 특징인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심지어 그것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또 화가 미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만 온유한 자는 비방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모세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육적인 건강과 아울러서 사회적인 완전함, 그것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대면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4장 10절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참으로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요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완전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갑질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친구처럼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신 방법이었고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임종 죽음이 임박하여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34장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참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과 높은 친교를 위해서 34장 1절에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그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곳에서 요압 땅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의를 표명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와 닿는 것은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죽긴 죽은 겁니다. 근데 그가 죽은 것을 누가 봤냐? 누가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장례식을 하느냐? 애도를 표했냐? 그거에 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아스 산꼭대기에 올라가, 요압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어라. 이어지는 재미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그 모세를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지만 그의 그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모세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또 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일찍이 나이 많은 어른일진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들 최고의 선지자라고 지금 신명기 34장에 말하고 있는 그 최고의 선지자,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산꼭대기에서 저 멀리 배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특별히 34장 7절에 모세가 나이가 121호 돼 눈이 흐리지 않냐고, 머리에서 팔까지 건강을 나타내는 그 용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폐활량이 크다, 목소리가 장엄하다, 오장육부가 튼튼하다, 다리가 힘이 있어서 잘 뛴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눈이 흐리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말이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니까 비아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것을 멀리까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수킬로 앞을 내다보는 망원경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해서 그것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은 또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육신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였는데 그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과 대면했고 예수님과 또 대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지만은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종교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종교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후손들이 훌륭한 선지자 모세를 신과 같이 숭배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듯이 모세를 숭배할까봐 그 흔적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무덤이 있는 자체를 가져가시고 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니까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 시신이 있고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서, 제가 그 스리랑카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서 가장 유명한 그 절이 있는데 말이죠. 그 절이 유명한 이유는 부처님의 그 이빨 하나가 그 절에 기념품으로 간직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이빨 한번 구경하려고 비싼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보는 것을, 그 몸 전체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치아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숭배하려고 그러는데 모세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난리가 나죠. 뭐 어디 뭐 이태리에 무슨 뭐 궁전 관광지 그런 거 다 절이가 나죠. 이 모세의 그 무덤을 여기서 알 수 없었더라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로 14절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편히 쉬게 하였으니, 참으로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이끌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평안한 곳으로 이르게 하신 그 모든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성도님들 간에 또는 구역원들 간에 남녀 전도회원들 간에 심지어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하면 가정에서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세만이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들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그 후손들 자녀들을 전도원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도 7살쯤 되면 남녀 간에 잘 가까이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그거 옛날 말이 됐어요. 요즘은 뭡니까? 남녀 7세 진앙철. 도대체 남녀 7세가 되면 도대체 떨어지려고 그러진 않아요. 딱 붙어가지고 부모님이 아무리 떨어져 있으라 그래도 딱 진앙철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아요. 제 세대차 때문에 말이 씨가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키운다, 밥을 해서 너를 먹인다, 차를 태워서 등하교를 시킨다, 단순히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서 자녀들을 짓누르려고 하면 그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는 신체적 영적으로 건강하였고 최고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